영혼들 모습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너무 더운데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정말 기쁨인 걸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기다림의 정석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 잠시 멀어져 있는 영혼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도 더 성숙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을 또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깊이 경험해서 우리의 깊어진 삶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열매로 맺어지는 또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예배 끝난 이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마음이 상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자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마시네. 홀로 울던
하나님
아니하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고 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발리세움 교회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며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혼의 위로를 필요로 했었고 예배와 찬양보단 세상적 즐거움을 우선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모자람보다 물질적 모자람에 더욱 민감했었고 신앙의 건강함보다 내 몸의 건강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는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정문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리새우교회의 목자로 섬기는 주님의 종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사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맺어지는 사역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성희 사모님과 두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유소원 아이들을 지도하며 말씀 전해주시는 이요한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또 목사님께서 선교사로서 섬기시는 기독 신학 중고등학교를 풍성하게 지으시고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보이지 않게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로, 찬양으로, 음식 준비로, 또 쓰레기를 치우는 손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그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생계를 위한 일로 예배에 나오기 힘든 이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고쳐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함을 힘입고 나아가오니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약속의 명령을 기억하며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 속에 주님이 항상 응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발리새우교회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여 오히려 주님께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푯대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부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여행 중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 각자의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또 기도의 제목마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 주일원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물이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발리 땅에 450만 명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500여 발리 한인 동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업장의 CEO가 되어주시고 경영자가 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에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업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때문에 주일날 나오지 못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일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때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채워주셔서 하나님 또 모든 환경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청지기와 섬기미들이 있습니다. 모든 포도원 사역을 통하여 소그룹이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방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실천함들이 순종함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글학교 건물 수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또 담당하는 귀한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5천여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은각감리교회 허현아 최재원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소미 스티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알릭스하고 오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리고 정승현, 김희원, 예, 주장님. 신혼여행 오신 거죠? 아, 태교회. 아, 오늘 세 분이 오셨군요. 네.
축복합니다. 심진영, 이준원, 우리 정동재교회 선생님. 이 커플이 신혼여행 오신 거죠? 네네. 특별히 저 가정을 좀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여기 올라오지 않았는데 우리 작년에 우리 한인 선교사협의회 회장님으로 섬기셨던 우리 김은석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김영광 선교사님이시죠. 아드님도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잠깐만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작년에 저랑 사역을 같이 하시고 또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우리 축복하는 찬양 드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역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한선엽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상수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 한선엽 임원들이 발리에서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특송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도 모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포도 모임을 통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힘든 부분들 또 우리의 또 기쁜 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식당 봉사 순서 여러분 아시고 함께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그 그룹만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서도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여러분 계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교회 성경퀴즈대회가 10월 13일에 있습니다. 네, 사사기, 룻기, 고린도전서 우리 또 아이들 또 청소년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도움이 되라고 암송 구절을 사사기, 룻기, 고린도전서 총 합쳐서 20개를 지금 카피해서 입구에다가 비춰놨습니다. 지난번에도 경험했겠지만 저렇게 드리는 거는 꼭 거의 90% 이상이 나옵니다. 네, 그것만 가지고 가셔도 거의 한 3분의 1은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포도별로 소그룹별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리 새만글학교 새로운 건물 임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그 월요일 날 그래서 밴드에는 올려드렸는데요. 계약 기간은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0월 19일부터 2029년 10월 18일까지 원래는 4년 정도 예상했는데 5년까지 주인이 이렇게 잘 배를 해주셔가지고 5년 동안 저희가 건물을 쓰게 됐고 2년치를 우선 줬고요. 또 2년 지난 다음에 계산을 하고 남은 1년도 4년째 되는 해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인이 크리스천인데 또 우리 스튜브 우리 형제가 또 우리 스튜브님이 많이 애써주셔가지고 계약을 잘 체결하고 지금 교실 칸막이 공사나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월 첫째 주에 좀 이동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사를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항상 혼란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10월 19일 날 저희가 이동을 할 수 있는데 19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이날 교사 연수회 그 필리핀에서 있기 때문에 10월 20, 그 다음 주 24일인가 그 정도에 저희가 옮겨서 그쪽에서 이제 수업을 하기로 합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봉사를 진행하고 책임받고 하고 있는 우리 스티브 성도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필만 또한 한인이 루카스 바살 리마블라스 아야 사쿠 사파이 스플루. 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예수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에게 이르는 찾아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장막하나 있는데 하나를 이르면 불을 끓고 집을 또 찾아낸즉 돛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중에 혹시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대부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반지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것을 되찾았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또 훨씬 굉장히 기쁨이 크겠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기쁨, 그리고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기쁨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복수형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예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세 개인데도 불구하고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가가 그렇게 단수형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비유가 세 가지이지만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된 내용은 비록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다시 찾은 그 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다음에 또 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24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다시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나 막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 아니면 꿈과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세상에서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우리 아이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아니면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생명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전도하려고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날 저희 집에 방문했던 한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가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세상에 2년 동안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저희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 누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누나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주 토요일날 되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때로는 저희 부모님께 욕도 먹었어요. 전혀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시니까. 놀라운 건 제가 2년이 거의 됐을 때 제가 교회를 나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누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갔겠지만 의외로 저는 그 누나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가 교회에 예쁜 자매가 있다고 나갔는데 그거는 제가 예쁜 자매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그 자매가 정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야말로 저의 생명의 은인이고 뭐 지금은 제가 만날 수 없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텐데 그때 제가 두 손을 잡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을 5천하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원래 여러분 양이 몇 마리 있었어요?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몇 마리를 잃었습니까? 딱 한 마리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으니까 뭐 그 정도야 뭐. 왜? 1%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자, 10드라마에서 한 드라크마니까 몇 %예요? 10%잖아요. 그죠? 아, 뭐 그 정도 10%도 그냥 뭐 대충 넘어가면 되죠. 아직도 와닿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몇 %예요? 50%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몇 프로 갈까요? 100% 가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잃은 양 한 마리가 1%지만 하나님께는 100%입니다. 하나님은 1%가 100%라는 것이에요. 왜 1 더하기 1은 뭐 결혼 주례할 때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런 산수 어디 있어요? 1 더하기 1은 3이다. 우리 김영원 선생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1 더하기 1은 3이다. 왜 그러냐면 1 더하기 1 한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이 결혼은 3이에요. 왜?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1 더하기 1 더하기 하나님을 포함하니까 3이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1%는 그냥 1%가 아니에요. 1은 드라크마 하나가 10%지만 그 10%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두 다 100%예요. 왜? 한 영혼이 5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드라크마 비유에서 드라크마는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 로마 화폐 그 데나리오라고 같은 것인데,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손해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한 세트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그 10드라크마가 묶여있는 그 한 세트를 연결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신부에게 주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것이 너무나 남편을 통해서 얻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머리에다가 장식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 10이라는 상적인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은 완성의 의미, 그리고 충만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린 어떤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10이 됐을 때 그것이 온전한 한 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어떤 여인은 그걸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어떤 불경죄를 졌다고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근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어떤 큰 집회,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부끄러웠던 모습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죠.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냥 한두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렸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뭘까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 오늘 본문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하고 그 서기관이 보고 있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예수는 왜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절대 죄인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할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인들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리된 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를 보고 그들은 비난을 하고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그러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들에게 가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신앙도 좋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같이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평판이 없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그러면 그냥 싸잡아서 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야는, 이런 시각은요, 바리새인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접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고 배경이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과는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뻐하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 소그룹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 그저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전에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나의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샘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지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참 성경은 참 특이해요. 그냥 한 영혼을 구원하고 아니면 그냥 양 한 마리 이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공동체 안에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원래는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소유였고 주님 곁에 있었는데 잠시 떠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마치 주님께로 가면 안 되는 사람처럼, 아니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니까 주님께 갈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원래 주님께로 가야 하고, 원래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원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니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 나서요? 들에 가가지고 대충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 잃은 것을 어떨 때까지나 찾아내기까지 계속해서 그 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우리 양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목자는 직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일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꼭 한두 가정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제가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을 좀 자주 안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이 많은 시간은요,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도 뭐 만나고 때문에 식사할 필요가 있지만, 좀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예배 드리고 싶지만 직장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서운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함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끊임없이 찾았던 그 열정이 이 목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할까요? 전도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슨 전도 특강을 듣고 세미나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도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원래 주님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되돌아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면 그가 왜 주님께 나왔는지 다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돌아가는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하시고 좀 더 지속적으로 하세요. 이제 거의 다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다 와 있는데 지금 그 남은 조금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직접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니까요. 조명이 갑자기 이상하게 됐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말씀을 하나님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다룰 때 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한번 기도해야 한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는 크리스천이 1.5%밖에 안 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영혼이 너무 많고, 그저께 분관장님을 만났는데 지금 발리에 한 600여 한인 동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끼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드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온 땅에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인들은 정준호 목사님이 하셨는데 예전에 이민희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도 그랬지만 속으로 제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찬양을 딱 성공했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 폰티 올라갔을 때 깜짝 놀래기도 했으면서 감사했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는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다. 사실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걸 좀 천천히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더 빠르게 불러요, 그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면 뛰면서 기뻐하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나님을 좀 슬프게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많이 부르던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자, 오늘은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뻐 춤을 추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멋진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회복했어요. 주님을 기뻐 뛰게 만드는 멋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서는 자체가 이미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성경을 펼쳐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 능력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단순히 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장면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달려나가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 뛰며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동행하심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신앙의 불령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춤추게 하는 그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위해 그리고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의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